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상대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 주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주님,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장차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중에 기이하다 물린 것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 정말 귀히 사용하고 선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하여서 누구를 질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연달아 질책하는, 지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보다 더 포괄적인 대상, 그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포함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대상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비유를 보시면 완고하고 완악함을 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장차 매달리도록 할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거듭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탄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믿는 신자,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성격, 비유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가 가만 보면 미래에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종국에 이렇게 시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국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신적인 선포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이 41절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종말론적이고 또 우리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간다. 처음에는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의 믿음에 이 농부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뢰를 받았던 그 농부들은 그 신뢰의 관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이 열매들을 주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이 받으러 온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3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한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되려 주인 노릇을 행사하는 이 불의한 자들을 한 번에 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대하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36절 하반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번에는 공경하고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좀 상상도 하기 어렵고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꼭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들처럼 저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저는 그래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만나 뵈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핍박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가 아무리 눈이 뒤집어져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악행을 저는 저지를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속사의 이 말씀을 보건대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우리, 포악함의 부패함이 넘쳐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그 악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연속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오늘 비유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우리 실망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몰라뵈서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상대적인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신 이 포도원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에 빗대어서 오늘도 우리의 간혹가다 나오는 우리의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 욕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참 잘 하시다가 큰 재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열매를 전부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내 것으로 하고픈 욕심에 기회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나아가려는 우리의 욕심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끊어내야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비유를 주시고 특별히 1차 이 대상자인 이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질책하며 다시 한번 지적 삼파술로 그들에게 자문자답하도록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당신들에게 향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포악함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그 유대인들, 조금 더 오늘은 그 비유가 범위가 좀 더 넓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선지자로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외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의 그 귀천을 막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만 할 것이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에 주님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백성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정혜순 집사님 남편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김혜성 집사님 성령 충만함, 태준, 태연, 영육 강건, 앞길 인도, 믿음의 가정 되도록, 복된 삶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